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이제 보는 이사야의 후반부의 말씀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준비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이 정리를 제가 먼저 준비하면서 해본 결과, 단순히 이사야서에 대한 게 아니라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고, 그리고 이 안에서 여러분이 잘 노력하셔서 오늘 들은 것들만 잘 이해하신다면, 아마도 선지서 전반과 구약의 마지막 시대로부터 이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말쯤에, 작년 말에 역대하를 공부하면서 구약의 그 남유다의 20명의 왕에 대해서 배우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마지막 왕들의 이야기부터 해서 오늘 전반적인 내용들이 선지서 그리고 뭐 포로기 이런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늘 말씀드리지만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면 조금은 낯선 이야기고 생소한 가르침일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놓고 계속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반복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우리가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 다음에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것들을 이해하는데 유익하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오늘 끝나면은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뭐 각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거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듣는 분들은 첫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들어봤던 분들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 끝나고도 다뤘지만,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역사와 함께 읽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성경이 신화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어떤 저기 딴 나라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세상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고대 근동에 있는 역사들과 굉장히 맞물려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그때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도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번 할 수 있는 만큼 시간에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것은 바벨론 제국과 유다의 포로기입니다. 제가 최근에는 이제 아수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됐었어요. 왜냐면 아수르를 이해해야지 그 다음에 바벨론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선지서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시간이란 것은 선지서의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서는요, 여러분에게 시대 설명을 잘 해주지 않아요. 갑자기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선지서 말씀만 처음에 딱 보면은 이 말씀이 어느 시대에 왜 주어졌는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잘 이해하고 싶다면 그것에 대한 배경지식을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 선지서 연대기를 파악해서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것에 대해 1차적으로는 성경 안에 있는 증거들, 예를 들어 역사서나 다른 성경의 그 조합을 통해서 그 시대를 유추해야 될 것이고, 또한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 밖에 있는 어떤 역사서나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왜 주어졌고 어떤 의미인지가 명확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의 이야기가 성경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무런 배경 설명 없이 갑자기 백신을 맞는 이야기, 막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그 책 안에는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나타나 있지 않고, 갑자기 뭐 백신이 부족하고 백신 이런 얘기를 바로 시작하면 그것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 배경 지식을 통해서 성경의 의미가 더욱더 명확해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시간에 대한 거라면, 두 번째는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리적 배경이라고 볼 수 있죠. 성경의 내용이 나름의 내가 갖고 있는 머릿속의 지도 안에 그 이야기가 그려질 때 더욱 입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가 어디 있고 신약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이 어디 있고 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왜 갈릴리 사람은 촌 사람인지, 이런 이야기들이 지리적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을 때 더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과 지리에 대한 이것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풍성해질수록 성경을 읽는 것도 더 재밌어집니다. 안 그러면 너무 좀 어려운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계속해서 이 수요일을 통해서 그런 걸 돕고 싶은 것이고, 제가 아마도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해나갈수록 여러분 안에서도 이것이 경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초반부에 여러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갖고 온 자료는, 저희 교회가 이제 구약의 파노라마, 신약의 파노라마를 매년 이렇게 교차적으로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구약의 파노라마를 한번 했었으니까 초반부에 다룰 것은 그 선지서에 대한 배치를 그 구약의 파노라마에서 다뤘던 방법으로 조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선지서가 총 17권인데요. 이것을 가장 쉽게 우리가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지리적 배치를 먼저 제가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지리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물은 제가 지난번에 식방이라고 했던 그 지중해고요. 밑에 있는 나일강, 지중해 밑에 있는, 제가 마우스를 가져가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가 이제 나일강이죠. 그때 식빵에 포크가 찍혀 있는 모습이라고 표현했던 거고요. 이게 이제 돼지 족발로 표현했던 이제 홍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치킨 다리로 표현했던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인 거죠. 그리고 이쪽이 페르시아만과 그다음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런 강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요 지역 안에서 우리가 구약의 이 오늘 다루고 싶은 내용이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지리를 지금 여기 이스라엘, 유다 적혀있는 건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예루살렘이란 거는 여기에 주어진 말씀을 표현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옆으로 빼놓은 거예요. 에돔은 요 밑에 있는 유다 오른쪽에 있는 나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일에도 많이 다뤘던 아수르, 아시리아 제국은 이쪽 위쪽에서 본거지를 두고 있는 그런 나라였고요. 바벨론 좀 밑에 쪽에서 본거지 두고 있는 이런 나라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열하고 두 나라죠. 그리고 옆에는 에돔,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귀환민들, 예루살렘의 귀환한 백성이 주었던 그 말씀, 이 정도로 이 선지서는 이 시기와 이 지리 안에 다 들어간다 정도로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대는 세 가지 시대만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자, 포로 전이란 것은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그 다윗의 왕조가 유다 땅을 다스리고 있던 시대, 즉 분열왕국 시대를 포함한 그 시대가 포로 전 시대고요. 이때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가 있어요. 그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 귀환 시대가 있습니다. 한번 요 세 가지만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따라해 봅시다. 자, 포로 전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후 시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포로 전, 포로 시대, 포로 귀환 후. 네, 요 세 가지가 구약의 선지서가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마 구약의 파노라마를 수강하신 분들은 이거 보자마자 이제 좀 이해가 확 되실 수 있는데요.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조금 더 설명할게요. 먼저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건 포로 전, 즉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존재했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박스가 다 그 선지자들의 그 책들이 열거되는 곳이에요. 이때는 분열왕국 시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던 이 시대는 아수르가 존재했던 시대였고요. 옆으로는 에돔이란 나라가 이제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 중에 이제 유다와 에돔은 좀 밑에 쪽에 있으니까 북쪽에 있는 두 개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란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개의 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세운 나라였고, 아수르는 이방 민족이죠. 아시리아 제국,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을 맨날 위협했던 그곳인데, 이 두 나라의 특징이 있었다면, 두 나라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아수르는 늘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두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화나실 만한, 화가 나실 만한 모습의 나라였다. 이렇게 연상을 하면 조금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화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적었던 거고요. 그것은 북쪽에 두 나라예요.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화나라고 적었던 거고, 이 화를 풀면
호하고 아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으니까 바로 이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호세아하고 아모스였다, 이렇게 외우는 방식을 우리가 구약의 판언할 때 썼습니다. 호세아,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고요. 일단 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수르는 나라는 이름이 들어간 두 개의 선지서가 있어요. 바로 요나하고 나훔이라는 선지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아수르에 대해서 활동했던 선지자다. 요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큰 물고기 이 사건인데, 바로 그때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회개를 선포했는데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수르가 그 뜻을 듣고 그 회개의 메시지 듣고 돌이켰지만, 그러나 끝내 다시 하나님 벗어난 삶을 살아서 나옴 때는 심판을 예언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잠깐 정리해보면, 먼저 포로가 되기 전에, 포로 전 시대에 북쪽에 남쪽에 나라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말고 옆에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가 더 있었어. 북쪽엔 두 개 나라는 그러므로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인데,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화가 날 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나를 차용해서, 화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화를 분해해서 호세아, 아모스, 호아로 분해해서 이 두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고요. 아수르에는 나라는 것을 갖고 우리가 요나, 나훔 이 두 선지자가 활동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로 전 시대의 밑에가 중요한데, 밑에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도 뭐 이거 하나하나의 이름은 몰라도 제가 이때 예시로 들었던 예시는 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구약에 있는 이 선지자들은 굉장히 고초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하셨다라는 연상 기법을 통해서 저희가 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건강 음료를 갖고 찾아오셨다, 이렇게 설명한 바 있는데요. 네, 그것이 바카스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이 분열왕국 시대에는 많은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그들을 좀 격려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뭔지 아니? 라고 하나님 물었을 때 그들이 대답했던 것이 예 바카스이에요, 이렇게 이제 대답했다는 것을 저희가 연상기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 바카스이에요라는 것을 그만 기억하시면, 이걸 적어놓고 여기에 해당하는 선지서의 제목들을 갖다 붙이면 그것이 이제 남유다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예언자들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요엘, 이렇게 이 지금 일곱 권의 책인데 예레미야가 2권을 썼기 때문에 6명의 선지자가 남유다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네, 뭐 얘 바카스이에요로 까먹을 것 같진 않고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적어놓고 저 책 7권에 적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조금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이방 나라 하나에 대해서 예언한 책이 하나 더 있는데 에돔입니다. 여러분, 에돔은 이제 에서와 야곱, 그 중에 이제 에서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가 이제 에돔이라는 이제 나라인데요. 에돔에 대해서 이제 후에 예언하는 것이 오바댜라는 책인데, 이 연상을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네.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물론 이 구약 파노라마에서 만든 건데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갈 때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면은 가나안 땅에 빨리 갈 수 있었어요. 통과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러나 에돔 백성이 거절했기 때문에 한참 돌아가게 됐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에게 우리가 좀 거기 통과하게 우리 받아줘, 받아줘,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서 오바댜와 에돔을 연결시키는 거. 네, 우리가 이 역사 얘기를 알고 있으면 이게 도움이 될 텐데, 역사 얘기 잘 모르고 있으면 사실 도움이 별로 안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에돔과 오바댜는 여러분이 뭐 한 건이니까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포로 전이에요. 한 번만 우리가 여기까지 잠깐 기억을 다시 해보면, 포로전 시대에는 4개의 나라에 하나님께 예언하셨는데, 북쪽에 2개의 나라가 있었고 남쪽에 또 2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옆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남유다 옆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4개의 나라인데, 먼저 북쪽의 나라는 화나,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 요나, 나훔, 이렇게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활동했었고, 밑에는 이제 유다가 관건이잖아요. 얘 바카스이에요에서 뭐 예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요엘 등을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에돔, 오바댜 이 정도를
기억하시는데 아마 이게 지금 한 번 듣는다고 기억이 되진 않고 구약의 파노라마 하셨던 분들은 그나마 이제 다시 좀 복습했기 때문에 생각이 남을 거고 처음 듣는 분들은 한번 지금 적어 놓으신 다음에 그것들을 생각날 때마다 들여다보고 한번 이 연상 기법을 통해서 적어 보시면 금방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이것만 기억해도 굉장히 도움되는 게 예를 들어서 하박국을 우리가 읽어갈 때 두 가지 정보를 하지 않은 거야. 하박국은 남유다 백성에게 예언했던 선지자구나 하나를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시대는 포로 전 시대구나 이렇게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것만 하다도 그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첫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개의 시대가 있어요. 포로 시대, 포로 잡혀간 시대와 포로에서 귀환한 시대 이 두 시대가 더 있습니다. 포로에 잡혀간 시대는 남유다가 후에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포로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들이 이제 포로 시대고요. 포로 귀환 후는 이제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통치 시작되면서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귀환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귀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들이 포로 후, 귀환 후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것도 연상 기법으로 외웠는데 아무래도 포로 시대는 너무나 힘들었으니까 다 너무 힘들어 다 개개거렸다 이렇게 저희가 외웠어요. 그래서 다 개개거린 그 어려움을 좀 생각하면은 다 게리라는 이 기법을 통해서 다니엘 에스겔을 저희가 좀 연상했었고요. 그 다음에 포로에서 귀환할 때는 모두 다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그때 개도 가고 말도 가랴 이렇게 해서 개 가랴 말 이렇게 외웠습니다. 개도 가고 말도 가랴 이렇게 외웠었고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할 때도 이게 우기는 거란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 우김을 무려 2001년에 당했는데 2001년 이후로 이게 그래도 안 잊혀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도움이 되더라고요. 원래 좀 무식하게 좀 이렇게 외우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연상을 하면서 외우면 적어도 이 부분을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포로 전 시대, 포로 전 시대, 남유다 북이스라엘 시대, 그다음에 포로 시대 때는 다 개개그렇다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귀환 시대는 개도 가고 말도 가랴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선지서는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그때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했는데 대선지서 5권에서도 다니엘 에스겔이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 시대 다음에 포로 중에 있는 백성에게 준 메시지가 있고요. 밑에 있는 소선지서도 맨 마지막 3권이 이 귀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서 나름대로도 대선지서 소선지서 구분한 다음에는 분량으로 구분한 다음에는 거기 안에서는 시대별로 뒷 시대의 이야기가 뒤에 배치되는 그런 형태로 되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이사야서가 기본적으로 우리 아까 이사야서가 예 바카스 예우에서 이가 이사야였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 포로 전 남유다 시대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배치를 하지만 1장부터 39장까지 그게 맞아요. 그러나 40장부터 55장은 포로 시대를 오히려 배경으로 하고 있고 56에서 60장은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매우 독특한 예언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사야를 들어가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그 특별한 구분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좀 정리가 되었길 바라고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은 남유다가 마지막에 이제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전반부 마지막 부분에 제가 주일에도 또 한번 강조했듯이 히스기야 때가 마지막으로 다뤄지고 있어요. 이게 36장부터 39장이거든요. 그때 아수르가 침공을 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모두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럼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역사는 그럼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폴 존슨이 쓴 유대인의 역사 1권에서는 헤로도토스라는 역사가의 이 역사라는 책을 인용해서 이 아수르 군대가 전멸당한 이 사건을 쥐들이 전염시킨 패스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 역사가인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역시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서 이 사건에 전염병이 들어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뭐 역사와 성경이 또 각각 제시하는 게 조금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아수르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 확실하고 아수르가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지 못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주변으로 이 일이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그 조그만 나라 남유다를 치러 갔다가 엄청난 사상자를 내고 퇴각한 놀라운 일인 거죠. 이사야서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러한 국가적인 엄청난 사건이 등장하고 또한 히스기야 개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의 죽을 병의 위기에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일입니다. 말씀이 오늘 좀 막힌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한 분씩 읽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순서대로 헷갈리지 않게 부탁을 드리면 언제나 거의 이분이 처음이거든요. 우리 이비치 사님이 한번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소거를 푸시고 읽어주십시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이야기도 또 근동의 소식이 퍼졌습니다. 바로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의 왕이 남유다의 특사를 파견해요. 바벨론 왕의 특사는 바벨론 왕이 직접 쓴 친필 서한과 선물을 직접 가지고 방문했습니다. 제가 짧으니까 이건 제가 읽을게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담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여러분, 당시에 이 바벨론은 뜨고 있는 나라라고 했어요. 근데 원래 바벨론은 이때 생긴 나라가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고대 근동에 위치했던 나라였어요. 바벨론은 고대 근동 영향 있는 국가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BC 2000년 직후부터 역사에 등장했던 나라로 우리는 바벨론 1왕조의 6대 왕인 함무라비 왕의 함무라비 법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세계사 시간에 배우기 때문에 그렇죠. 바벨론은 이후 히타이트족에게 침략을 당해서 약 4세기 동안은 히타이트의 다스림을 받기도 합니다. 이후 바벨론의 애국과 교류를 하고 아수르와 패권을 다투는 그런 이제 아수르의 대항이 될 만한 나라로 점차 성장을 다시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벨론의 내분이 일어나며 아수르 왕이 오히려 바벨론을 침략하게 되고 바벨론은 조금 이렇게 힘을 발휘하려고 하다가 사실상 아수르에게 보호를 받는 조공을 바치는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독립은 유지했으나 남유다가 그러듯이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바벨론은 호시탐탐 아수르를 물리치고 근동의 패권을 쥐어보려는 야심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그러면서 다시 강대국의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히스기야 사건이 있었고 바벨론의 특사가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제가 주일 설교에서도 얘기했듯이 바벨론에게 우리나라를 인정해 준 것에 대한 기쁨과 그런 어떤 것도 있었지만 우리도 뭐 이런 나라입니다. 좀 그런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자진해서 보물창고와 무기고와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줬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뭐 약간 과장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의 소유를 다 보이지 못했겠죠. 그러나 그만큼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의 후반부의 이 남유다는 역사서를 보면 아수르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막 조공을 하도 많이 바쳐갖고 나중에는 바칠 금 30달란트가 없어서 성전과 왕궁의 문과 기둥의 금을 막 긁어서 보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예루살렘의 형편은 뭐 그렇게 내세울 만한 거 없었을 거예요. 별 볼 일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벨론이 남유다에 와서 혹시 만약 이들이 알고 싶은 게 있다면, 궁금증이 있었다면 왜 왔겠어요? 히스기야가 병이 어떻게 나았는지,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아수르의 그 공격을 막아냈는지,
뭐 이런 것이 궁금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바벨론도 내심 아수르를 쫓아낸 이 남유다에 뭔가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확인한 거, 히스기야 보여준 거는 정말 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남유다의 처참한 현실입니다. 아수르를 이기고 히스기야에 고침을 받은 것이 남유다의 경제력이나 국방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히스기야는 오히려 바벨론 그 특사가 왔으면 간증을 했어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늘 간증했어야 했는데 엉뚱하게 무기고나 창고 열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덕분에 남유다 잘 정탐하고 돌아가게 됐죠.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이사야 마지막 이야기라고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이사야를 전반 배울 때 운요, 아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에 활동했다고 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는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잘못된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전하죠. 유다가 오늘 당신의 것을 보고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는 그거 받아들였다고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생명 연장을 받고 15년을 지내는 동안 그가 이제 아들 므낫세를 낳습니다. 히스기야 사후에 왕이 된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됐으니까 아마도 병고침을 받고 한 3년 정도 후에 이제 이 아들을 갖게 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했던 왕이었어요. 므낫세는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세우는 등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릅니다. 므낫세의 악행이 도를 넘어서자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를 치고 므낫세를 포로로 끌고 갑니다. 자, 이 말씀은 김민정 지사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역대하 3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네, 므낫세도 심판을 당해서 끌려갔다가 이때는 바벨론의 땅이 아니라 아수르가 친 거니까, 아수르가 바벨론 땅을 이제 갖고 있었으니까 그 지리적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죠. 그가 이제 그 환란 앞에서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게, 나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밝혔지만 남유다도 포로로 끌려가서 그 시간 동안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 다시 그들을 이제 귀환시킨 것처럼 므낫세도 어쩌면 그런 것에 대한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므낫세가 잘못한 왕이었지만 그가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으로 돌아와서 여전히 왕으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므낫세의 회개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아몬, 또 아몬의 뒤를 이어서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요시야는 좀 들어봤잖아요. 요시야는 정말로 안타까운 이제 왕인데 너무 아까운 왕이에요. 네, 다윗 이후에 가장 옳은 길로 갔다고 평가받았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됐던 이 시기가 아수르가 조금 약해지던 이제 시기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강성할 때 식민 지배했던 여러 나라들이 이제 슬슬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와 이제 메디아라는 나라가 동맹국이었는데, 이제 메대가 아수르를 배신하고 이제 뜨고 있는 나라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면서 함께 아수르를 공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바벨론에 밀려나서 니느웨도 빼앗기고 하란으로 수도로 옮기고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제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좀 한 번에 망하지 않지만 쫓아내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때 또 이쪽 밑에 있는 또 하나의 잠룡인 이 애굽이 움직입니다. 애굽 왕 느고는 이 아수르와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고, 아수르의 그 잔여 세력들과 힘을 합쳐서 떠오르는 강대국인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하란으로 퇴진한 이 아수르 군대와 합치기 위해서 이제 애굽의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그미스에 가서 바벨론과 한판을 치열한 이 전쟁을 벌일 계획입니다.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아수르 연합군과 바벨론이 싸울 만한 이런 상황인데, 이때 요시야가 어떤 마음에선지 애굽의 군대가 위로 올라오는 것을 막아섭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가 애굽의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애굽의 바로인 느고가 요시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야, 나는 너와 싸우려고 군사를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야.
세 번이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너희는 이 싸움에 끼어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시야가 무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요시야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역대하 35장 22절에 보면 요시야는 그에게서 돌이켜 되돌아가지 않고 느고와 싸우려고 변장까지 하였다. 이처럼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느고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평원에 진군하여 가서 싸웠다. 변장까지 하면서 참여했지만 이 참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고 요시야는 무깃도 골짜기에서 활손자에 의해서 중상을 입습니다. 변장했으니까 저게 요시야구나 해서 쏜 게 아니라 우연히 쏜 거에 맞은 거예요. 네. 그는 간신히 전쟁터에 빠져나와서 예루살렘 성에 이르러서 죽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지도인데요. 지금 보시면 애굽은 여기 있는 나라고 여기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 있는 데잖아요. 예루살렘 여기 있으니까 애굽 왕 느고가 이렇게 올라오고 이제 여기 이스라엘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이제 그 요시야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애굽과 무깃도에서 전쟁을 벌인 겁니다. 원래 애굽은 여기서 빨리 올라가서 갈그미스까지 가서 이제 여기서 니느웨에서 쫓겨난 이 하란의 이게 아마 하란일 텐데 우르라고 써있네요. 네, 하란에 있는 그 아수르 군대와 연합해서 갈그미스에서 진격해오는 바벨론과 한판에 붙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요시야로 인해서 이제 막힌 겁니다. 그 사이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다 패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지중해 진출을 위해서 애굽 쪽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이제 여기 있는 예루살렘과 밑에 있는 애굽이 다음 이 바벨론의 타깃이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얘기했듯이 고대 근동 이쪽 지역에서 패권을 잡으다 여기는 별로 비옥하지 않아요.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지중해 진출을 노리는데 지중해 진출은 가장 지중해 진출의 이 보화 같은 땅은 이 나일강이 있는 이 애굽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진출하거나 아니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도 역시 남유다와 애굽을 치기 위해서 서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길목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끼인 그런 이제 운명에 처하게 됐던 것이죠. 고대 근동의 패권 변화가 이러한 건데 이제 다시 지중해 여기가 나일강 여기가 이쪽이 가나안 땅인 거잖아요. 아수르가 이제 이쪽을 다 점령했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아수르 전성기를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이 다 먹고 여기까지 쳐들어온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대 근동의 주인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 시기에 유대는 그러니까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끼인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죽음 이후에 23년 동안 4명의 왕이 교체되는 혼란기를 겪습니다. 제가 예전에 역대하에서 이 부분 다루면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남한산성과 비교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바이블 클래스에서 제가 다뤘더라고요. 저도 다시 찾아봤었는데 이 남한산성이라는 뭐 소설이나 영화를 보거나 혹은 역사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명나라는 조선의 오랜 동맹이고 그러나 조선이 인정하지 않는 나라 이제 후금이 세력을 키워서 청나라가 이제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조선은 이제 둘로 갈려서 이제 친명 옛날부터 우리가 가까웠던 명나라와 우리 가깝게 지내서 지낼 것인가 혹은 이제 대세는 넘어갔다라고 하면서 청나라와 좀 연합해서 우리나라를 지켜갈 것인가 이런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였고 대표적으로 그것을 척합파 주합파라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는 이제 척합파의 김상헌과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는 지금 청나라하고 하친해야지 백성 나라가 안정적으로 그래도 조공을 바치면서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주합파 이거 최명길이 있었던 것이죠. 네, 비슷합니다. 네, 이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이제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유다 왕조는 언제나 가장 가까이 했었고 그래도 늘 비교적 우호 관계를 맺으면서 좀 살아가고자 했던 이제 친애굽 성향을 가진 것이 유다 왕조의 전통적인 이제 입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는 아니다. 지금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지금 힘을 주셨고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할 것이고 예루살렘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차라리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하는 것이 이 유다의 백성들이 그나마 고통을 덜 받는 거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최대한 빨리 바벨론에게 협조해서 안정적으로 그래도 막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미 바벨론에 의해 심판이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으니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과 싸우기보다는
바벨론에 의한 심판에 받아들여야지 덜 고통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해야 피해가 더 적을 것이다. 지금 애국과 한편 있는 것은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근데 유다 왕조는 아까 대체로 계속해서 친애국 정책을 펼쳐왔으니까 예레미야의 말은 들리지가 않는 거고,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 유다 왕조에서는 매국노 취급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하면서 이제 계속 침공에 내려와서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침공하고 포로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처음 포로로 끌려간 것이 남유다에 있는 가장 똘똘한 천재 소년들을 데리고 가는데, 바로 그 1차 포로 가운데 속했던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이러면서 유다는 사실상 바벨론의 속국의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 1차 포로 이야기는 다니엘서가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성희 지사님께서 다니엘서 1장의 4절의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빌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때의 왕은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네, 이것이 1차 포로 때 누가 끌려갔는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바벨론의 이제 이러한 모습은 사실 제국주의 시대에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면서 인도의 어떤 왕족이나 똘똘한 사람들을 다 영국으로 유학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시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친영국 성향을 갖고 이제 인도로 돌아와서 인도의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인도가 친영국 성향으로 가는 약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벨론의 어떤 것들도 좀 그런 입장을 취한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바로 바벨론 땅에 끌려왔던 1차 포로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우리가 아까 포로기에 다 계획을 그렸다, 다니엘서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1차 포로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매우 흥미로운 거잖아요. 제가 몇 번 강조하듯이 성경에 유명한 꿈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셉의 바로의 꿈 해석과 다니엘의 느부갓네살의 꿈 해석인데, 요셉의 해몽보다 다니엘이 제시받은 미션이 더 고난도라고 했어요. 왜냐면 요셉은 꿈의 내용은 알려줬어요, 왕이. 그리고 이 꿈이 무엇을 말하는지만 해석하면 되는데, 느부갓네살은 더 뭔가 사람이 좀 그래서 이제 꿈도 안 알려줘.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와 그 다음에 그 꿈의 해석이 뭔지까지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니엘이 꿈 해석 사건으로 인해서 바벨론 친구들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또한 그 일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7절 보면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오.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내용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포로로 가 있던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었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왜냐면 어쩌면 이 유다에서 끌려간 포로들은 언제나 우리는 이제 끝났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다니엘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지금 다스리고 있지만 바벨론에서 주권이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헬라에서 로마로, 그 이후에는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그 다니엘서의 예언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봤던 신상의 모습이 이러한데 이제 이 실질적인 그 신상에 봤던 내용의 모습이고, 이것이 각각 구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은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지만 이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은 70년 후에 멸망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제국의 수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아수르 제국이 망하는 것을 보았고, 청소년기에는 바벨론에 끌려가 바벨론의 모든 것을 경험했고,
그 대단한 바벨론도 페르시아에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노년에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총리로 또 세워지면서 일하게 됩니다. 그는 삶 가운데 세 개의 제국의 삶을 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사자굴 사건은 바로 페르시아가 이제 그 주권을 잡고 있을 때 다리오 왕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는 그 바벨론의 포로 때와 페르시아 때의 이야기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유다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차 포로 사건 이후에 아까 1차 포로가 BC 605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4년 정도 지난 후에 601년에는 애굽이 이번에는 바벨론에 대해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이 이제 자기네를 1차 포로 끌고 갈 때는 바벨론에게 이렇게 복종하는 모습 보이지만 애굽이 승리하는 것 같으니까 다시 친애굽 노선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바벨론이 다시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번에 아람과 모압과 암몬 동맹을 이끌고 다시 유다를 침공합니다. 역사서의 기록, 우리 이해란 성도님이 열왕기하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다. 여호야김은 그의 신하가 되어 세 해 동안 그를 섬겼으나 새해가 지나자 돌아서서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하였다. 주님께서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몬 자손의 군대를 보내셔서 여호야김과 싸우게 하셨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은 자기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려는 것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야김이 그의 신하가 되어 세 해 동안 당한 바벨론에게 복종하는 모습 3년 동안 보였지만 3년이 지나서 반역했다. 그로 인해서 쳐들어왔다. 지금 이 얘기를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서에 기록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현우가 한번 읽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도 있어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당시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바로 기럇 여아립 사람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였다. 그도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으로 이 도성과 이 나라에 재앙이 내릴 것을 예언하였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자기의 모든 용사와 모든 보관과 함께 그의 말을 들은 뒤에 그를 직접 죽이려고 찾았다. 우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집트로 도망하였다. 그러자 여호야김 왕이 압볼의 아들 엘라단에게 몇 사람의 수행원을 딸려서 이집트로 보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우리야를 붙잡아 여호야김 왕에게 데려오자 왕은 그를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공동묘지에 던졌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왕의 심판을 외치던 우리야 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를 죽였고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도 불태우는 등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예언들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는 바벨론에 의한 침공이 즉 여호야김 왕과 백성들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 여호야김이 죽고 BC 598년에는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 혹은 다른 성경에서는 여고냐라고 이름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가 왕이 되는데 이번에 그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이 침공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 혹시 장순신 집사님 읽어줄 수 있으신가요? 상황이 되실까요? 안 됩니까? 네. 그러면 우리 지금 나머지는 얼굴이 안 보여서 제가 보고 있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네. 최보은 사모님 얼굴을 보여주셨으니까 읽어주십시오. 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로니아로 잡아갔다. 느부갓네살은 또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온갖 기구를 바빌로니아로 가지고 가서 도성 바빌론에 있는 자기의 궁전에다 들여놓았다. 네. 그래서 이제 이때 바빌론이 다 쳐들어와서 이제 이 여호야긴을 잡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잡아갈 때 1만 명의 예루살렘 우수 인력들을 바빌론을 끌고 가고 왕도 끌고 간 겁니다. 이것이 2차 포로입니다. 바로 이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1차 포로 때 다니엘, 2차 포로 때 에스겔. 에스겔이 25살에 끌려갔어요. 우리 현우 나이 때 거의 비슷하죠? 네, 저 때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5년 정도 하다가 30살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예언자로.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에스겔이 부름받고 활동하는 건데요.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이은실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는 제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에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가 되는 그달 5일에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네. 에스겔은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에스겔에게 같이 일하자고 그 사명을 주시고, 에스겔이 받은 사명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 에스겔이 2차 포로 끌려왔잖아요. 같이 끌려온 사람들에게 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므로 우리가 바로 돌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간이 살 때까지, 즉 70년의 그 포로기가 살 때까지 몇십 년은 앞으로 포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리고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거든요. 유다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후에 이제 더 큰 시리에 빠져서 3차로 끌려올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명, 이것이 에스겔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시간은 성경의 관점을 볼 때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은영 지사님 예레미야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음소거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예레미야 말씀은 이렇게 이제 지금의 현실은 우리가 포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 심판이 이제 현실이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선지자는 대부분 현재의 죄로 인한 심판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면 너희가 언제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제 포로된 사람들 생각은 좀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바벨론 신에게 진 결과라고 여기거나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게 처벌받았다라고 그렇게 이해했어요. 에스겔은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뜻을 전하고 그들을 깨우치고 설득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2차 포로로 끌렸던 에스겔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다시 남유다의 마지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야긴도 잡혀갔어요. 아까 바벨론 땅으로. 그 다음에 바벨론이 여호야긴을 잡아가면서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라는 왕을 세웁니다. 시드기야가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해 봄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시켜서 여호야긴을 바벨론에 잡아가고 주님의 성전에 있는 값비싼 온갖 기구도 함께 가져갔으며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세워서 유다의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다. 이가 이제 남유다의 20번째 왕, 마지막 왕입니다.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굉장히 고초가 많았어요. 매국노지너 이렇게 고초가 많았던 것이죠. 근데 특히 그를 괴롭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의 존재였습니다. 왜냐면 예레미야만 딱 활동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거짓 선지자 가운데 하나냐라는 사람이 같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냐는 맨날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네. 그래서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볼 텐데, 다영자매님 혹시 읽어줄 수 있는 환경이 되실까요? 네,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한번 읽어주십시오. 같은 해 곧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가 되던 해 5째 달에 일어난 일이다. 기브온 사람 아술의 아들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네, 자두를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나머지 부분은 읽어볼게요. 제가. 네, 남왕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바벨로니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에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로니아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배경 없이 쭉 읽으면 아마도 28장 1절부터 4절을 읽으면서 이 소망의 메시지를 보면서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멘 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요, 거짓 예언자의 예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좋아 보인다고 아멘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했던 예언인데요. 2년 안에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라는 소리에 백성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70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너희는 더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누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거짓으로 예언하는 이 하나냐에 대해서 예레미야 말씀하시기를 하나냐가 죽을 것이다 말하고 바로 그해 하나냐가 죽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징계는 2년이 아니라 70년이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는데요. 29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나라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예언만 하는 예레미야는 사람들에 의해서 감금당하고 폭행도 당하고 이런 고초를 굉장히 많이 겪게 됩니다. 예레미야 37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허지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5절 16절. 네, 음소거를 푸시고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왕들은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며 그를 때린 다음에 서기관 요나단의 관저에 있는 구치소에 예레미야를 감금시켰다. 그때에는 그 집이 감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 곳에는 지하 감옥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거기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말만 했을 뿐인데 뭐 매국노 취급당하고 감옥에 가지고 폭행당하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감금하고 여러 신하의 말에 따라서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뜻을 외면하게 되는데요. 역대하 이제 말씀을 보면 지도급 인사들인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도 크게 죄를 지어 이방의 모든 역겨운 일을 따라 하였으며 마침내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다.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의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를 비웃었다. 그러다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역사서는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바벨론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됐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에게 항복하라고 요구합니다. 네가 지금 항복하면 내가 그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해줄게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라는 예레미야의 조언을 무시하고 바벨론과 결사항전을 합니다. 무려 18개월 동안 항전을 한 끝에, 왜냐면 예루살렘 성이 요새예요. 그래서 그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벨론 강해도 쉽게 정복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항전을 합니다. 그 끝에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9장에 보면 유다왕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였는데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일에 마침내 성벽이 뚫렸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습니다. 그때 시드기야는 그의 군사 몇 명을 데리고 비밀 통로를 통해서 도주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변절자가 있어서 이 도주 사실을 바벨론에게 알리게 되고 시드기야는 추격대에 의해서 여리고에서, 즉 예루살렘 옆에가 여리고거든요. 얼마 도망가지 못하고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앞에서 신문을 당합니다. 그 결과 시드기야의 아들이 죽고, 시드기야가 이때 30대였기 때문에 아마 아들은 어렸을 거예요. 두 아들이 다 죽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결박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자,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앞에서 공성전을 펼쳤던 이 바벨론 군대도 이제 악이 받쳤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18개월 만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니까 군대가 분노를 표출하면서 예루살렘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제19년 다섯째 달 10일에 바벨로니아 왕의 부하인 그의 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그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버렸다. 그의 대장이 지휘하는 바벨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모두 헐어버렸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침공 때는 비천한 자들, 즉 그렇게 오히려 데려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남겨놓고 대부분의 백성을 다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3차 포로이고 3차 포로는 곧 이 유다의 멸망입니다. BC 586년이죠. 역대하 36장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벨로니아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기구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과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모두 도성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그 왕은 또 하나님의 성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궁궐들을 다 불사르고 값진 그릇들을 다 부수어 버렸다. 그는 또 칼에
각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로니아로 데리고 가서 왕과 왕자들의 노예로 삼았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기까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였다. 이게 이제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의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 바벨론 침공으로. 근데 살아있는 자들은 또 노예로 데리고 간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즉 이 유다의 백성이 바벨론 끌려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이제 70년 동안 황폐하게 벌어졌는데 그 황폐함이 어쩌면 하나님 안에서는 땅이 안식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러한 유다의 멸망을 다 지켜본 마지막까지 이 멸망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예언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그칠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은 옥살이를 하지만 이 여호야긴 왕은 시드기야 전에 19대 왕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 왕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옥살이를 하지만 옥살이 하다가 또 풀려나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시드기야도 예레미야의 조언대로 일찍 항복했다면 여호야긴 같은 대접을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아들도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어쩌면 그렇게 불타고 무너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호야긴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데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19대 왕인 여호야긴의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된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유다 멸망 전에 그를 바벨론 땅으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다윗의 혈통을 보존하게 하신 사건으로 성경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언약을 지키신 측면으로서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후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선 다음에 그곳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귀환하게 될 때 그 첫 번째 귀환의 책임자로 세워진 스룹바벨이 바로 여호야긴의 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보존하셔서 그 혈통을 통해서 다시 자신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귀환시키시는, 그를 통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스룹바벨이 와서 한 것이 성전 재건이었잖아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돼서 다시 그 약속이 새 언약 가운데 맺어지는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가게 됐는지 부분을 제가 정리한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벨론이 멸망되고 페르시아 시대가 세워져서 그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의 내용들, 오늘 정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살펴봤던 시간인데 부디 여러분에게 조금 머리에 잘 남을 수 있어서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의 심정과 그들의 상황과 그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좀 더 선명하게 이해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공유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정말로 오늘 이 부분이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해요. 내가 청년 시절에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말해줬으면 정말 좋았겠다. 그럼 나 진짜 선지서 잘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네. 근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정리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정리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유익을 제가 경험해 왔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고 소화하셔서 말씀 볼 때 더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건 인사하고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하면은 음소거 풀고 잠깐 인사 나누시면 화면이 거기 확 비칠 거예요. 네, 짧게 인사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비치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위 가운데 건강하세요. 네, 김민정 이사님. 네, 음소거를 푸셔야지 화면이 갑니다. 김민정 이사님. 네. 네. 화면으로나마 보니 너무 반가워요. 빨리 실물로도 봤으면 좋겠네요. 네. 이성희 지사님. 이성희 지사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퇴근하시고 참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광주에서 오늘도 이해란 성도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멀리서 늘 함께 감사하고 노상철 목사님, 장순희 지사님 한번 인사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음소거를 풀지 않으면 아마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네, 멀리서 오셔야 되는군요. 멀리서. 네. 네. 네.
모르시겠답니다. 우리 그냥 찾아서 인사 잘 계시는구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은영 지사님 인사해 주십시오. 이은영 지사님. 네, 안녕하세요. 말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허공지 지사님. 안녕하세요. 건강 챙기시고요. 오늘 말씀 정말 정리 잘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보은 사모님, 이은씨 자매님 순으로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은씨 자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김성훈 형제님, 이민아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들과 함께 참여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길지사님, 정지사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길근정 지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지사님. 네, 안녕하세요. 좋은 밤 되세요. 네. 네, 그 다음 김정화 지사님, 현우. 네. 환영합니다. 네, 현우. 안녕하세요. 네, 청년 대표로 참여했습니다. 네, 우리 유진 지사님, 청년 지사님. 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정아 지사님. 안녕하세요. 모두 평안한 저녁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김다영 자매님, 우리 아이들 음성 한번 해제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황태주 안희사님 가정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라고. 네, 그러면 우리 다 참여하신 분들 같이 인사 나눈 것 같으니까 기도하고 오늘 바이블 클래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사야서를 또 선지서들을 더욱 친밀하게 다가서서 그들에게 주었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 배워가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적 배경들을 다루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마음 갖고 각자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정말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이 시간 또 하나님께 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이 밤이 주님의 통치 안에서 평안한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또 금요일에도 또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 뵙고 네, 주일에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평안한 밤 되십시오.